성경에 다양한 길들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길에서부터 또 옳지 못한 여로보암의 길까지,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포함하여 참 많은 길이 등장합니다. 그 길은 당연히 따라가야 할 길, 배워야 할 길이 있고 그 반대의 길도 있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성경을 역사라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있었던 일을 통하여 승패, 승리와 그러지 못한 자의 삶을 보면서 어떤 길을 걷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것은 망하는 자, 좋지 못한 자의 길을 통하여 반면 교사를 삼는 것.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해주는,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교과서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어야 할 길, 바른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걷지 않아야 될 길, 가지 않아야 될 길, 배우지 않아야 될 그 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하시는 길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나라의 길을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많은 길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 소위 쉽게 말해서 제국들이 걸었던 길을 말합니다. 제국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던 많은 나라들,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그 모든 제국의 최후의 성취자가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그런 제국도 있었고, 또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여러 가지 작은 나라들도 어쨌든 전쟁을 위해서 싸워서 제국으로 나가고 싶었던 그런 여러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나라들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나라의 길, 쉽게 말해서 이 제국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하고 또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 또 언제나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국을 이루면 가능했습니다. 제국을 이루게 되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언제나 언제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생명을 빼앗더라도 그것을 성취하고 싶었고, 그래서 인간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왔던 것이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노예 제도를 만들어내고 사람을 노예나 종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군림하고 싶어 했던 우리 삶의 과거들은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든 적든 다 그랬던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보다 못한 자를 평가절하했던 것이죠. 이방인이라는 것 때문에, 약자라는 것 때문에, 없는 자라는 것 때문에 그들 위에 알량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해 있으면서 거대한 제국과는 달라도 작은 제국을 만들면서 누리고 살았던 것도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그러지 않은 세상을 주셨지만 그들은 제국의 길을 닮아서 자신들의 볼품없는 세력으로 약자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었던 것을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은 제국을 소망했던 겁니다. 이걸 알았던 선지자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 제국의 길을 배워서는 안 된다. 제국의 길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끝에 가보면 모두가 불행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배우거나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길, 제국의 길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여러 가지가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 제국의 길은 배우지 말라 하십니다. 좋아 보여도 결과가 안 좋기 때문이죠.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을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 권력, 재력, 군사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의 언약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소위 제국주의가 안 나갔던 거죠. 힘이 없어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힘이 있어도 안 나갔던 거예요.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죠. 반면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의 영역을 훨씬 능가합니다. 훨씬 능가했지만 그 두 삶을 결론적으로 평가해 보면 솔로몬은 반신밖에 안 되는 거죠.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훨씬 안 좋아요. 결론이 훨씬 안 좋았단 말입니다. 제국주의를 닮았다는 거죠. 이 제국을 지향하는 삶은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순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좋냐 좋지 않냐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 순간의 즐거움을 때문에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길, 소위 제국의 길을 제시한 데 있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길을 말합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길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정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르침에 사람의 길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다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참된 길이지 사람들의 지혜로 만든 길이 참된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로 따진다면 따라갈 수 없는 솔로몬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솔로몬의 가르침보다 능가의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길은 닮아야 될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르침의 길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좀 명확하지 않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너의 삶은 어떻노?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에게 주님의 길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나는 그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 라고 해야 되고 너희들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이요 교인들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명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도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소유했던 자들이고 사람들 눈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평가해보면 제국이 가지고 있던 권능이나 지혜와 명철은 닮고 싶은 것이 아니죠. 그걸 닮아가거나 그걸 따라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국이 보여주었고 사람이 보여줬던 그 권능이나 지혜나 명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때로는 희생이요, 때로는 봉사요, 때로는 섬김이요, 때로는 낮아짐이요, 그런 제국과 전혀 다른 그런 길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때는 못난 자처럼 보이고 부족한 자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공유가 있고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보이셨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답답하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나 교회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 제국의 길, 말씀드렸듯이 결론은 좋지 못하다 했습니다. 14절에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렸던 애굽의 바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젊은 나이에 울었던 알렉산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로마의 가이사, 우리 시대로 확장을 해본다면 알프스를 넘었던 나폴레옹, 그리고 세계대전을 통하여 세상을 품고 싶었던 히틀러나 일본의 천황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제국의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조각한 신상을 자랑하고 추구하다가 망한 자들입니다. 한때는 세상 위에 우뚝 선 자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신들을 수치의 길로 인도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의 결과,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했던 주변 모든 사람들의 불행의 이야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때는 닮고 싶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줄 몰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들은 닮고 싶은 큰바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큰바의 얼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주의 뜻을 준행하면서 약자들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참 행복과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 길, 그것이 진짜인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와 사람의 길을 따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에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십니다. 한때는 부러움이지만 결론은 수치, 거짓. 우리 주님의 십자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십자가는 수치요, 저주요, 실패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 주님의 그 희생의 길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과는 정반대죠. 제국은 한때는 부름이었는데 결과가 안 좋다. 주님의 길이 그 반대로 현실적으로는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더 좋았다.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까?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주님의 길,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생명의 길, 옳은 길 걷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지도자가, 앞서가는 자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따라가는 양들도 다 흩어지고 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서 걸으셨던 주님, 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의 길을 우리가 성실히 따라갈 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길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의 길이나 사람의 길이나 매력적인 길, 이런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삶의 정확한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재물을 줬거나
명예를 쫓거나 출세를 쫓거나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자식들도 그걸 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길이 아닌 게 왜요? 이 길도 아닌 게 왜요? 그렇게 살다가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주님이 걸으셨던 길, 주님이 걸으라 하시는 길, 그 길을 걸어가며 많이 갔거나 적게 걷거나 거기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걷다가 망하기까지 했던 그 슬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바른 길, 더 옳은 길, 사람이 배워야 되고 가야 될 그 길에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 메시지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한 분, 참이신 분, 진리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이분의 말씀 믿고 붙들고 따를 때에 주가 약속하신 땅에서의 평강과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와 함께 복되고 승리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